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권사님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또 참 좋으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갑고 우리 기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도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이지는 않고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참 마음 다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정성 들여서 또 마음 다해서 함께 우리 두 손 쭉 펼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니까 야, 하나님이 무슨 무당이냐? 왜 이렇게 니네는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제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고백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못하는데 여기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 모든 선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아침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그래요. 네, 식구가 다 같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더워서 막 폭염 때문에 부채질하고 집에서 안 나가고 핸드폰으로 폭염주의보 오고 이럴 때가 벌써 한 달인데 벌써가 아니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죠. 근데 이제는 창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자면 추워서 못 자요. 발 시렵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봄이 가면 또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집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옷 정리. 계절에 맞는 옷을 꺼내고 이제 지나간 계절의 옷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동적으로 대청소도 되고 하죠. 한번 농도 다 치우고 뭐 구석에 있는 먼지들도 다 꺼내고 뭐 이불도 빨고 그래서 대청소가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 부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신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는 아마 우리 교회보다 성도들이 한 20배, 30배는 더 30배구나. 3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죠. 그런데 대신방이 없대요. 대신방이. 언젠가부터인가 사람들이 집을 공개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방을 받을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별로 없어서 그냥 아예 신방 받고 싶으신 분들이 그냥 신청서를 써서 내면 그냥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제약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서 신방을 하는 집은 없다 그래요. 거의 있긴 있는데 많이 없다 그래요. 요새는 신방도 어디서 하냐면 뭐 카페 아니면은 뭐 식당 아니면은 그냥 뭐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신방을 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만큼 집을 오픈하기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좋다 나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살펴보고 환경을 보고 함께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씁쓸하다라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과는 또 반대로 제가 어렸을 때 봄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봄철 대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는 직장 다니시면서도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퇴근만 하면 집안에 모든 걸 다 끄면 털고 쓸고 막 어디다 숨겨놓고 그릇도 막 서서히 쓰지도 않는 걸 갑자기 막 꺼내놓고 이러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방을 하러 오니까 아무래도 깨끗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고달퍼요. 그렇게 되면 저녁 때마다 이제 엄마 일하시다 퇴근하고 오시면 이제 같이 청소를 해야 돼요.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먼지도 털어야 되고 옛날에는 청소기도 없어요. 빗자루 이렇게 쓸어야 되고 저희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방이 끝나야 드디어 이제 봄을 제대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젊은 부부를 신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이제 집을 잡은 거죠. 결혼하면서 저희 교회를 처음에는 엄마 아빠 다니던 교회를 같이 다녔다가 너무 멀어서 저희 교회 등록하고 나서 첫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였는데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두 분 다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나이가 20대인데도 막 표정이 너무 퀭해요. 막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지쳐 보이세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토요일인데 어저께도 회사에서 야근하고 늦게 하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신방하다가 하루 종일 청소했다 그래. 점심도 못 먹고 그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죠. 어른들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 손님을 맡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또 대접하기를 막 정말 있는 것 다 해서 줄 정도로 아마 다들 손님을 섬기는데 애쓰실 것입니다. 그게 꼭 우리나라만의 전통 문화이고 좋은 문화이기도 하지만 아예 이스라엘, 특히 구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율법으로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환대하고 그리고 돌보아야 할 부류들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나그네와 누구입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들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들을 잘 환대해야 돼요. 잘 접대해야 되고 대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전체적인 큰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의 베두족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손님, 그러니까 누군가 집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뛰쳐나가서 물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점점 그런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저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동네 전체 사람 누구 그러면 다 아시더라고요. 누구 그러면 그 집의 자식이 뭐 하는지도 다 아시고. 우리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아주 더운 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뇌리에 딱 직감적으로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아, 나그네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또 그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라서 나그네들을 그냥 가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좀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를 향해서 주님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주여. 나그네를 향해서 자신은 또 이 종이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짝 낮추어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절을 하듯이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어렵게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마를 땅에 딱 납작 엎드리고 대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 나그네들을 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절을 읽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그네를 본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다른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야, 저기 오는 게 진짜 하나님이네. 내가 하나님이니까 정성껏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을 축복했던 살레망 멜기세덱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자기네 집에서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만큼 격이 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완전히 나누어져서 집 나가서 독립했던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그 큰 군대를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기도 할 만큼 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섬김과 나그네 대접은 누구에게든지 극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합치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나그네를, 내 앞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동료를, 나와 함께 있던 우리 조카 롯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극진히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너무나 오래 같이 생활하셨고 너무나 오래 같이 살아오셨으니까 같은 동네에서 이제 알 거 다 알고 모르는 거 없이 그것도 착각일 수 있죠.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 관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젊으신 분들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갖는 관계들이 어떠하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혹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나에게 애물단지이고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극진히 대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가 되게 감동받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름에 한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목이 마른데 물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다 그 아이에게 물을 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걱정하고, 그래? 너 엄마가 어디 계시니? 엄마가 올 때까지 같이 있어줄까? 어떤 식당 주인 아저씨는 오더니 물을 막 따라줘요. 그러더니 가게로 데려가서 엄마 올 때까지 가게에 앉아 있어. 더운데 왜 그러고 있어? 하다못해 청소년들도 그 조그만한 아이에게 물을 사줍니다. 놀랍죠? 심지어는 택배 배달 가던 아저씨도, 짜장면 배달 가던 배달부 아저씨도 오토바이를 세우고 차를 세우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서 있니? 목이 마른데 물 좀 사주세요. 그래? 차를 막 세우더니 오토바이를 사주니 물을 사줍니다.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물을 요청할 때에 서슴없이 사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요청할 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아이가 생각나고, 혹시면 내 동생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하듯이, 자기의 아이를 대하듯이,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동생들을 대하듯이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나그네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극진히 나그네를 섬긴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복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찾으시냐면 사라를 찾으십니다. 지금까지 대접받은 거에 대한 보답을 사라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약속이 오늘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이맘때에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많이 봤던 약속이죠. 지금 너무 많이 나온 약속이죠. 우리 17장 21절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아브라함도 웃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막 뭐라 하시니까 이제는 믿고 그 믿음의 표징이었던 할례를 온 남자들에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약속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은 사라가 있는 곳에서 공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똑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웃지요. 그냥 웃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라도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게 불가능하다. 사라가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기쁘고 막 행복해서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재미있는 말이었어서 막 재미있어서 막 깔깔깔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아마 사라의 웃음은 쓴웃음이었을 겁니다. 쓴웃음.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야 자식을 낳게 하신다고 하는 건가?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좀 이따 읽겠지만 11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늙고 이제 여성으로서의 생리도 다 마친, 그리고 다 끝난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어쩌면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 하나님 나하고 장난하나?
뭐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나하고 장난해요? 이렇게 되었을 것도 같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만 하십니까?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약속만 해요. 뭐 진짜야. 하나님은 여태 뭐하고 계시다가 맨날 조금만 눈에 띄는 뭐가 있으면 그냥 그 약속. 마치 그 약속으로 다 인생을 때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도 반항도 이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맨날 약속만 하세요? 하나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 약속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커녕 그 말씀도 우리 귀에 또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라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평생 바라고 원하던 것을 이제는 아직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라는 표현도 저의 표현이지 사라에게는 이제 불가능입니다. 사라는 이제 희망도 소망도 다 꺼져버린 불꽃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자주 섞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도 더 이상 뭔가를 이룰 수 없다라는 절망, 어떤 것도 결과와 성과를 이제는 낼 수 없다라는 패배감, 우리의 삶은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라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1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11절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뭐 자녀를 낳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남편,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생리적인 기능들을 이제 다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빠뜨렸다라고 한 거는 무엇일까요? 빠졌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서 확대해서 보면 바로 그것이 보입니다. 바로 한 가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관계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사라가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사라의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야,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는 못한다고? 그래서 내 약속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쓴웃음을 짓고 반항하는 거야?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왜 나를 빼놓고 생각하냐? 너는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그 중요한 약속을 한 게 난데 너는 왜 그 일을 너네 둘이만 이루려고 하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 관계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과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막 딴짓하고 계시다가 내가 무슨 약속했지? 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보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태어나야 하는 자녀에 대한 약속, 이것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시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나와 나그네 사이에 또 누가 끼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나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누가 끼어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제가 끼어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우는 톨스토이 많이 들어보셨죠?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사람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다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긴 얘기니까 짧게 할게요. 그러다가 성경을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마르틴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성경을 읽던 마르틴에게 귓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르틴, 내일 길을 잘 보아라.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마르틴의 작업실은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창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이 작업을 하다가 창문을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정말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해 드리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끓이고 준비하고 자신의 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지치고 병든 노동자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옷을 입고 갓난아이를 안고 쩔쩔매는 한 젊은 여인, 그리고 사과를 팔아서 네 명의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또 그 할머니의 사과를 훔쳐서 배고픔을 덜어보려고 한 아이. 이렇게가 마르틴의 눈에 들어옵니다. 마르틴은 정성껏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이제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헛것을 들었나 보다 라고 다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귓속에 다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예?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 자기가 뜨거운 차를 대접하고 섬겼던 그 늙고 지친 노동자가 쑥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였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아이를 안고 추위에 떨던 젊은 여인으로 변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였어. 안고 추위에 떨던 그 아기가 바로 나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그 사과를 팔던 할머니와 그 사과를 훔치던 아이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나였다. 마르틴은 깜짝 놀라고 기뻤습니다.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이셨다니. 근데 주님이 안 오셔서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사람들 사이에는 누가 끼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주님,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뺐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빼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너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 함께, 모두가 손붙잡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감정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감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